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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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방패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감동이 우리 대법궤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응답의 기쁨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또 군에 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 여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에 병든 이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문제는 풀려지게 하옵소서. 닫혔던 문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선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성숙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독교인이거나 그저 교회를 나가는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알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이 바꾸어지며 또 더 잘 사는 삶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살아야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실 믿음의 질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초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히 믿음과 삶도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 때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결과는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기 살기로 제단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몇 분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은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바로 여기 이사야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형식적, 종교적인 어떤 관습적인 예배에서 정말 전인적이며 그리고 영적이며 신성적인 그 예배로 탈바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른 예배는요 강력한 하나님경의 삶을 살게 만들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만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훨씬 심오하고, 아니 훨씬 더 굉장하며 훨씬 더 만족스러운 곧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제일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나의 유익,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자라면 아무런 감명도 이 예배 속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주 압도적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성전에 갔을 때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 말씀 빌지 이사야서 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사실 우시야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우시야는요 아사랴라고도 불려졌어요. 그래서 부친 아마샤와 모친 여골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서 16살에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초기에는 엘롯을 건축하여서 유다에 돌리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왕의 대적이었던 예돔과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성경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우시야 왕은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아주 견고히 하였고, 그리고 농경을 발전시켰고, 군대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는 등,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시야는요 자기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는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 나병 발병 후 죽기까지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고, 그리고 우시야의 모든 행적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라고 역대하 2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이사야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상의 임재가 성전에 흘러 넘치고 내리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영광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성이 임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시야 왕의 결말을 보면요, 예배 행위가 얼마나 질서와 분별력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 16절 19절 또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2절 23절.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시야는 왕이었지만은요, 사실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대로 분향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의 징계를 받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사람들이 사실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예배를 드릴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목회자가요, 함부로 대면 예배든 아니 비대면 예배든 아니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사실은요, 이걸 선택할 권한이 목회자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시야 왕처럼 우리들이 행동한다면, 아니 목회자가 행동한다면 뭐 돌아올 것은요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예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자, 이사야서 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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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스랍들, 천사들이라 하죠. 자, 이사야의 예배에서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강렬함, 아주 경외함, 그 놀라움의 그 예배를 깊이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거룩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다시 말해서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놀라운 주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성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의 인식과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것으로 결국 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파멸과 황폐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산산조각 내신 다음이요, 다시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건하시고, 산산조각 낸 다음에 다시 재건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이사야도요, 예의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의 입술은 아주 정결했고요, 능력이 있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말하거나 참되게 예비한 적이 없음을 깨닫고요,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시야 왕이 교만에 빠지고 나병에 걸려 쓰러진 것은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였는데, 그러나 이사야는 바로 그런 우시야를 비평하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입술에 나병이 들었으니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보게 만들고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만들며, 그리고 죄 가운데 행했던 그런 사악한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씻음 받도록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됨을 알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어요. 이사야가 선언한 7가지 화가 사실 이사야서 5장부터 나타나는데, 자, 7, 7이라는 수는요, 완전성, 최종성, 아주 충만함을 나타나는데요. 자, 첫째 화가 이사야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둘째 화 11절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셋째 화입니다. 18절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넷째 화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화입니다. 21절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섯째 화를 봅니다.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화, 이 화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선언할까요? 여기 답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화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화를 당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뭘 느껴져요? 자신의 죄를요,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이 용서와 그리고 씻음 받는 일을 계속 반복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있는 법칙이 있는데요, 죄 용서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희생 없이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요 사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은 이 사도의 선언으로 자신의 그 부정함이 씻음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사야서 6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이사야의 입술은요, 여기 스랍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대어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핀 숯불로 인해서 그것이 입에 닿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배는요, 죄의 발견과 용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예배는요, 하나님의 파송자, 아니 보냄 받는 자, 그리고 반응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송자로, 보냄 받은 자로, 반응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그 파송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는요,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의 물음과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사야서 6장 11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황폐 즉 다시 파멸과 파괴하실 것을 작정하심에도 결코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사야와 같은 거룩한 씨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신앙의 중심이고요. 예배,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뭐요?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합니다. 우시아처럼 자기 마음대로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사야 같은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환경 속에